2025년 2월 13일 아침 묵상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앞서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 이후에 나사로가 사는 동네 잔치가 벌어졌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과 나사로까지 함께 죽이고자 모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곧 6월절이 다가올 텐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심정이었을까? 6월절 명절을 위해 모여든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마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을 보며 예수님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24절에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 한편에는 괴로움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마 이 두 가지의 생각과 마음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때가 왔구나 하는 당당한 마음과 각오하는 마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를 면하고 싶은 괴로운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 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맞이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명절을 지키려고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포함되었다 할 수 있어요. 유대 지역 유대인들, 유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6월절 가운데 예루살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매우 관심이 높았고 어, 오히려 늘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습관화되었던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이 높았다. 오히려 유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 또 이 예수님에 관해서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마저 싣고 외식에 의해서 움직인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어, 유래가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마카베오 혁명, 유다 마카베오가 수전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주전 164년경이고 또 그의 형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되찾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했습니다. 그게 주전 141년경.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치 왕이나 개선 장군을 영접하는 고대의 그런 의식들처럼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 그것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13절에 있는 것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는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어, 짧은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호산나. 원래는 이 초막절에 사람들이 제단 주위를 돌면서 외쳤던 함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6월절에 이것을 외치고 있을까? 다시 말해서 이 무리들은 여기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을 예수님이 마치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구원해주고 심판해주러 약속된 회복을 위하여 오실 그 메시아 구원자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인 의미와 현실적인 의미에서 그러한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 곧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의 인식 속에
심판과 해방과 회복과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구약에서는 초막절에 그러한 함성을 외친 것이 였다면 이 신약에서는 오히려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저들의 기대만큼 예수님이 그러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 현실적인 메시아로 오셨느냐? 초림의 예수님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아마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재림 때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저들의 기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초림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 너무나도 맥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기대한 기대만큼 현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저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잘못된 기대 때문에 그 찾아온 실망과 괘씸한 심정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군중의 음성으로 돌변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내가 기대하고 내가 그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응답되어지는 예수님의 역사의 그 괴리 때문에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의 자리, 그 삶의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상황으로부터 늘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역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상황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늘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욱 발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사실상 맞았던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기록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사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스가랴 9장 9절의 그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쩌면 매우 우스꽝스럽게도 나귀를 잘 타지 않잖아요. 이게 뭐 개선 장군이나 왕이 나귀를 왜 타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해요. 이것은 어떠한 메시지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설교이자 말씀 선포였던 것입니다. 보여지는 말씀인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바로 이 사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저 사람이 바로 내가 예언한 스가랴를 통해 예언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 살아남으로 메시아의 영광을 얻을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장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만민을 구원할 제물이 되고 만민은 그를 따르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조차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당시에는 잘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이런 장면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서도 16절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처음에 이게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런 장면을 맞이할 때는 이게 그냥 어떤 장면인지 제자들조차도 잘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또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이같이 했구나 하는 걸 깨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질 그때에는 사실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주시는 그 일들에 대한 의미와 그 하나님의 의도와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난 다음에 되새기고 곱씹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현실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자만하거나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우리는 깨닫고 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장면들 속에서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17장 17절 18절에는 이 무리들이 왜 이렇게 성대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환영하였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이 나사로 부활 때 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전파했겠죠.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예수가 바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이다. 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표적 행하심을 들었고 뭔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도 그러한 표적에 대해서 듣고 또 나사로를 본 사람들,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19절에 보면 공격하는 말투로 서로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을 비난하고 있어요.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저들이 볼 때 점점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명절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명절이 한번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커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온 세상이 마치 예수님을 따를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께 대해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과도하고 앞선 기대를 함으로 실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으로 잘못된 기대, 빗나간 시각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현실,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그 책의 제목처럼 그러한 믿음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또 오늘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 그 주님을 만남으로 하루하루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너무 과도하지도 않게, 너무 빗나가지도 않게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확실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모습,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사, 그 현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발견하고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주님과 동행하며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기뻐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 공동기도 제목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인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과 일터 가운데 건강과 평안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어지는 교회 사역들 공통적으로 지금 건축이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한인 장로교회 다목적 선교센터 지난 월요일부터 담벼락 공사, 우물 마무리 공사, 전기 공사, 전기 공사는 이미 완료됐고요. 어, 이제 화장실, 세면장, 수도 공사들이 이어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초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건축 허가를 받고 앞으로 남은 건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열반 목사님 연못마을 교회 건축, 또 황현철 목사님 우리 CTS 방송도 되었지만 어, 5만 불에서 6만 불잘 채워져서 나머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또 김상순 선교사님 건축, 또 예배와 선교를 위해, 또 신보윤 선교사님 살라꺾어 참사랑교회 남기현 목사님과 협력 선교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김경수 목사님 꽃병사람교회 학교 이전 감사, 또 우리 들어보니까 유진호 안선임 선교사님 3월 23일 개원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개원은 그때 예배를 드리고 손님들 때문에, 또 입학은 새학기 아마 뭐 9월이나 10월 뭐 그때쯤 될 것 같아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후원금, 장학금이 필요한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기를, 또 한국 방문, 한국 초청 방문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망고습 교사들과 청소년들 양육이 잘 이루어지고 세례자들도 지속적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또 안식년, 안식월 우리 모든 계획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인교회 소그룹 활동들, 또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또 사역의 방향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인교회 새가족 양육도, 또 가정예배와 우리의 자녀 신앙 교육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빈이, 예빈이, 황 목사님네 가정, 또 한국에 출타 있는데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리오 박예 선생님 결혼 신고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일이 바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본인들의 생각으로는 올 연말에 또 신대원 입학이 가능하다면 좋겠다,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협력 선교, 또 통역교사들이 보내주시기를, 또 지병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물 사역들 우리 김강호 목사님 마무리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사역의 방향과, 또 예배처 등록 교회 부지와 교회 공동체 명의 등이 앞으로 잘 전환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관계 속에
CM립 선교 협약이 잘 이루어져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가운데 선교와 교회를 위해 새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생각나는 대로 또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면 같이 하나님이 역사를 공격에서 깨나가게 장하고 기도합니다. 또 어린 선생님 또 한국에서 하나님 장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 아주 초점 방문을 기대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잘 준비되게 하시고 양육이 안식년의 먼 길들이 다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에 받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냥 적합한 곳에서 하나님 그 사역을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에 하나님 그 가정 예배 또 자녀신앙 교육들이 철저히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외롭지 않고 예수로 출발할 수 있는 역사하여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는 공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뢰지 못한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도 이미 응답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십니다.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